6.25가 있을 때입니다. 어느 신실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 중에 아들을 군대로 보내려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부모님은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것이다. 특별히 새벽 5시에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렇게 하여 아들이 참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전쟁 상황이니 얼마나 참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새벽 5시인 거예요. 이 새벽 5시를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고 계신다, 이런 은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그 은혜의 감동에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는 순간 총소리가 탁 나더니 그 총알이 머리로 쑥 지나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총알이 쭉 탕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입니까? 어려움 상황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이 참 부서지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신앙 누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물려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10월 첫 새벽 예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10월 첫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되자 바울이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에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강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일어난 결과가 오늘 6절에 나타나는데, 이 6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타락의 도시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도시가 얼마나 은혜의 도시로 바뀔 수 있겠어요? 복음이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때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 또한 힘있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마음 먹고 해버렸더니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일어나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곳에
악한 사탄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 또한 크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보니까 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맞서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지역을 지나오면 뭐 그 날리는 먼지들이 옷에 묻을 것 아니에요? 또 땅을 밟고 지나갔으니까 발에 묻은 먼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방인의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옷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일종의 성결의식을 한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므로 나는 부정한 것에서 이제는 깨끗하여졌다. 이런 의식을 나름대로 먼지를 털어내면서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을까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성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는 미련 없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성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 안 믿는다고 하여서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발에 먼지를 털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먼지를 털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방해하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왜 이방인에게로 갈까요? 이방인들이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대하여 갈급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내가 이방인에게 보다 더 집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한 결과 주를 믿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디도 유스도입니다. 자,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복음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이 대적하니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그 회당에 나간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참 어려움을 겪었던 고생담을 기록합니다. 그것이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10장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다고 소개하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세 번이나 말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요 40의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의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회당에 가서 그 매 맞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다가 뼈가 부러지고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잘못 맞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기록에 의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가 무시무시한 매입니다. 40의 하나 감한매는요 무시무시한 매예요. 왜 40의 하나 감한매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40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40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40까지는 때릴 수 있어요. 혹시 잘못 세다가 하나 잘못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런 매를 5번을 맞은 거예요.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에게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바울이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티투스 유스토스입니다. 유스토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가만히 들어보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고 이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게 들려주고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디도 유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연륜, 소유 이런 것으로 신앙을 참 좋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좋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말씀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사건인 거예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연륜이 많은데 나는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이것으로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요 회당 옆에 있었어요. 회당 옆에 이 디도 유스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바울을 모시고 서게 된 거예요. 이 디도 유스도는 그 자리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 온 집안을 그렇게 제공합니다. 바울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함께 믿게 된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디도 유스토가 머무는 바로 옆에 그 회당의 회당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웁니다. 회당을 하나 세워요.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겠어요.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책임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주를 믿기로 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다, 또 세례받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요,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의 특징이 있어요. 미완료의 특징은 동작이나 행동의 반복, 또 계속적 용법이라고 써요. 계속, 이 반복, 이 어떤 행동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게 미완료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바로 미완료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가 집권하고 있던 그 시대의 고린도는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그런 타락의 도시에 주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을 참 믿고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운동성, 복음의 역동성,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셔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 마디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라. 세 번째,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리고 말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 사건들이 일어나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신날까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도대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디도 유스도는 주를 믿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회당 옆에 그 디도 유스도가 머무는 그곳에 또 그리스도가 회당장으로서 변화되어서 주를 믿게 되고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적대자가 되어서 대적하고 방해하는데요, 이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6절에 나타난 대적하다, 방해하다, 이 낱말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팀을 꾸려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당장 옆에 디도 유스도 고린도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방해를 해도 자꾸 늘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급기야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바로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대적하니까 이 바울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보셔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지금 너의 상황, 너의 마음의 상황을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승리하신 그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주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보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집착하면 인생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에 붙잡히면 염려하게 되어 있고요, 두려움에 붙잡히면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러나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굳게 붙들면 그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몰랐을까요? 함께 한다는 것 알았죠. 의미적으로는 알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환기시켜 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확신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 없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죠?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그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기손 시내가에서 다 멸하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 엘리야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반드시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위대한 사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먼 일이 참 어려워지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막는 일이 있고 대적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주의 뜻이 아닌가. 사역을 접어야 되나, 침묵해야 되나,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고린도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얼마 머물러 있습니까? 1년 6개월이에요.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그 고린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사역을 접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의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장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기를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성 중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셔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사람,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의 바울을 통해 앞으로 구원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백성 될 자, 주의 백성 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돌파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런 사고와 이런 행동을 벌인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소망이 넘치고요. 모든 삶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거룩한 돌파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